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몇 번 섰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동안에 많이 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막상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시키는 분은 되게 쉽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킬 때는 제가 하겠는데 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누가 시키면 되게 뻘쭘하기는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되면 많은 마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설레는 마음도 가질 것이고요. 어쩌면 걱정도 있고 또 기대가 있고 염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때로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도 막 이렇게 떠오를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떠한 또 삶을 우리가 길을 또 갈까라는 걱정과 염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교회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주 몇 주 동안에 저는요, 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거창한 건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그럼 우리가 13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거의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방 교회인 거예요. 이방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만 또 구성되어지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교회 그러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것, 그리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이런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말인즉슨 뭐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표현이죠. 이방, 유대, 이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세대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를 수도 있고 저마다 다양한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과 예전의 이 일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점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그들은 달랐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또 그들이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1세기 2000년 전의 그 시대에 있어서는요 서로 융화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이 본질이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거든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보시면요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대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도 보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그리고 이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글로 교회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심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구미 신일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는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주의 구속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을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너희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은 율법이 있느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는 적어도 다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유대 그리스도인 너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직자로 살아가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일찍 신앙생활 시작한 거,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안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동일한 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나타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겸손과 온유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오래 참음과 용납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미덕으로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고 안에서는 1세기 당시 그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비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비천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사고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덕일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비천해지니까, 비굴해지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겸손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겸손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야 하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온유라고 하는 이 덕목은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될 성품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단순한 그냥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부드러움인 거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온유는 결국 겸손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강하지만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드러내고 싶지만 그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 참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죠. 오래 참음 역시 성령의 열매 가운데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종종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기는 하죠. 그런데 종종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손 대시기 전에,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손 대시기 전에,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요,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로 점점 더 그래 멀리 가라,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 확대가 되면 용납이 되는 거죠. 한글 번역으로는 용납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견디는 것도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 속에서 이 용납도 오래 참음 가운데 이 용납도 함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하나의 단어가 좀 더 첨가가 돼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2절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사랑 안에서 용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나 용납이나 무엇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실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참고 계실 수 있습니다.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건조해지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지요. 그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모두가 나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로또죠.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근데 사시는 분 계시죠? 기대감이 있어서 맞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 하나로 우리는 뭉쳐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왜 다를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속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살아온 환경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가족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미워질 수는 있어도요,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얄미울 수는 있어도요,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와서 빌레몬서 본문을 가지고 할 때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제는요,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한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그분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친구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동역자는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동역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좀 더디 오면 그들에게 발목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들이 좀 힘들어하면 그들과 함께 잠시 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목적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겠습니까? 인생이 잘 되는 거, 잘 되면 좋죠. 인생이 평안한 거, 평안한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 그것도 너무 좋죠. 그거를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종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은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세상에서 누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클까요? 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저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누구의 삶이 가장 고되고 힘들까요? 누구의 삶이? 내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고난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나는 아닐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빼고 단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 우리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옆 사람이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줄을 압니다. 나의 부르심 가운데는요, 주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장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본문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 보시면 분명히 이거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한순간의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지킬 것을 계속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지속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만이 아니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요, 그냥 그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바울은 평안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썼다는 거예요? 옥에 있을 때. 그럼 바울의 그 마음은 지금 편한 상태일까요? 불편한 상태일까요? 예, 바울이 왜 감옥에 있을까요?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평안할 때 삶이 아주 좋을 때만 평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평안을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이잖아요. 올해 40주년이에요.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심 가운데 있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앞으로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창한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룬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일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